제사장 엘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였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전쟁을 지휘하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투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을 계속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전쟁에 패해서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고 법궤도 블레셋에 빼앗기고 말지요. 이것은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궜을 때 요단강도 갈라졌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던 홈니와 비느하스에겐 법궤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법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실어 나르느냐에 따라서 그 능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빼앗아 가기는 했지만 별로 재미를 보지 못합니다.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다곤 신전에 법궤를 넣어두었더니 다음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곤 신상이 사지가 잘라진 채로 쓰러져 버렸죠. 7개월 동안 그래서 블레셋 도시였던 아스돗과 가드, 에글론으로 법궤를 옮길 때마다 독종이 생겨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빼앗아 올 때에는 법궤가 자기들에게도 대단한 이익이 될 줄 알았지만 오히려 어떻게 해보지 못하는, 세상 말로 애물단지가 된 거예요. 그때 다곤을 섬기던 블레셋의 제사장들이 궁리를 한 끝에 저지나는 암소 2마리의 법궤를 실어서 이스라엘과 경계에 있는 벳세메스로 보내자고 제안을 합니다. 만약에 벳세메스까지 이 암소가 곧장 딴 놈 팔지 않고 간다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신이고 하나님 때문에 이 재앙이 우리 블레셋에 일어났다고 믿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암소가 한눈을 팔거나 곁길로 간다면 이 땅에 일어난 모든 재앙들을 그냥 우연의 결과로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노렸던 게 뭘까요? 짐승 중에서 모성애가 특히 강한 짐승 가운데 하나가 소라는 거예요. 암소에게는 젖을 물려야 할 송아지가 있었다고 했죠. 어미 입장에서 얼마나 송아지가 걱정됐겠냐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법궤를 실은 암소 2마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한번 크게 울고는 곧장 벳세메스로 갑니다. 2마리 암소 중 어느 한 마리만 방향을 틀어서 뒤를 돌아보고 자기 새끼에게 간다든지 아니면 풀을 뜯어 먹으려고 곁길로 빠지면 곧장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우연이나 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로 돌아온 법궤를 다윗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여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서 벳세메스까지 법궤를 운반할 때처럼 법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 실어 날랐는데 사고가 발생하죠. 낙원의 타작마당 앞을 지나갈 때 무엇에 놀랐는지 소가 펄쩍 뛰니까 법궤가 한쪽으로 쏠리게 되고 법궤가 떨어질까 봐 웃사라는 사람이 법궤를 손으로 잡았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가장 기뻐해야 할 순간이 가장 두려움 순간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법궤 옮기기를 잠시 중단하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블레셋에서 벳세메스까지 법궤를 옮겨올 때에는 수레에 실어 나르는 것을 허락하시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갈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는 사람이 들고 나르는 것이지 짐승이 나르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 중에서도 힘센 사람이 메고 가는 게 아닙니다.
자원하거나 똑똑한 사람이 매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대신 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메고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민수기에서 분명히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에게 법궤를 메고 가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블레셋 사람들이 잘못된 목적과 방법으로 법궤를 수레에 실었을 때 하나님은 징계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하나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법궤를 실어 나르려고 했을 때는 여지없이 브레이크를 거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든지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라고 요구하실 권리가 그분에게는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 때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해야 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 때 하나님은 반드시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분명하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의 특권인 동시에 거룩한 의무가 되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선포하신 주님의 마음과 이해해서 함께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너희라는 말이 굉장히 강조된 표현이에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너희만이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들만이 세상의 빛이다 이 얘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변변하게 내세울 것 없는 초라한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너희가 소금이다, 너희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얼마나 가슴 벅차고 뿌듯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말씀을 점점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면 소금이 될 수 있다, 내가 조금 더 의롭게 살면 빛이 될 수 있다, 이 소금과 빛을 우리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제자들에게 너희는 소금이 되어라든지 너희는 빛이 되어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너희가 소금이다, 너희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원숭이가 노력한다고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검은색이 흰색이 될 수 있을까요? 노력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은 우리가 수행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어떤 인간적인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있어야 우리는 소금의 특성과 빛의 특성을 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어떻게 우리가 빛이 되었다고요? 주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드러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은 너희들만이 소금이다, 빛이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 지식인들, 많은 종교인들, 많은 철학자와 사상가들이 있지만 너희들이 빛이다, 너희들이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해 준 거예요. 여러분, 물론 신앙생활은 우리의 결단,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내 노력의 결과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은혜인 것처럼 주님 안에서
소금과 빛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결정하는 거라고 주님은 선포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금욕적인 말씀을 지키자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에세네파 같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그들에게 소금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무력적인 방법으로 피를 흘리는 한이 있더라도 독립을 쟁취하겠다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열심당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들에게 너희가 빛이다, 너희가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삶은 개인적인 영적인 만족, 영적 성취감을 이룰 수 있을지는 몰라도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속에 이 벅찬 감격이 꿈틀거렸을까 상상이 됩니다. 지금은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되지만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어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리고 같은 유대인 내에서도 갈릴리 사람들은 천대받고 멸시받았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안에서도 제자들은 있던 직업도 팽개치고 예수님의 뒤를 쫓아다녔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를 꽂조차 없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당시에는 소금이 굉장히 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의 월급을 소금으로 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초라하고 볼품없는 제자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소금이다, 다른 어떤 누구도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귀한 존재다, 아마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너희들이 황금덩어리다, 너희들이 진짜 진국이다, 이런 말씀 아니었겠습니까? 아,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우해 주시는구나, 이런 벅찬 마음이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벅찬 감격과 마음이 우리에게도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소금이 너무 흔해서, 그렇죠? 그리고 빛은 뭐 핸드폰도 후라시 기능이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흔한 것이다 보니까 우리가 가치를 모르는데 예수님은 그 당시 가장 귀한 것의 가치에 빗대어서 제자들에게 그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도 이미 무엇으로 대신할 수 없는 소금과 빛으로서 가치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게 너무 다행이라고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잘하는 만큼의 가치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분의 가치로 우리를 매겨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아닙니까? 나를 부르신 분의 가치대로 나를 매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신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13절 전체를 읽어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맛을 내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또 14절 후반부부터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빛으로 부르신 목적은 빛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감추지 말고.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신 목적은 그저 썩은 것을 썩었다고 말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썩는 곳에 들어가서 부패를 방지하는 짠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목적은 그저 어두운 세상을 어둡다고 말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그곳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또 우리들을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빼앗겼던 법궤를 블레셋에서 베세메스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여올 때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대로 하나님은 이루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우사를 벌하실 때도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불러주신 데도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그런 삶을 보고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오도록 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팔복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팔복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부자 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사람, 그런 삶을 지향하는 가운데 주어지는 복 아니었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 세상에서 정풍운동을 일으켜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의롭게 살고 바르게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끼리 이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깨어지고 저주받은 세상에서 오순다순 잘 산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언젠가는 없어질 이미 심판의 대상인 이 세상을 잘 가꾸어서 유토피아를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영광은 지옥 갈 죄인이 예수 믿고 회개해서 천국 갈 때 회복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고, 증인의 삶을 살라고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소금은 뭘 얘기할까요? 바로 예수의 맛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그 소금으로서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지옥 갈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금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야 한다고 외치시는 그 예수의 맛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는 소금처럼 사람들에게 밟히지 않고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맛을 갖고 살아가는 게 내 거룩한 행위로 됩니까? 내 노력과 의지로 됩니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노력한들 예수의 맛은 내가 절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실 때, 주님의 심정이 담겨 있을 때, 주님의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랑이 있을 때 젖은 수건을 짜면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나에게서 예수의 맛, 그 짠 소금의 맛이 세상으로 흘러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어요. 예수님은 한순간 반짝 빛나고 꺼지는 어떤 성탄절 장식의 그 불빛 같은 불빛을 주신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그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어떤 도덕 윤리적인 행동으로 남에게 잠깐 소망의 빛을 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생명의 빛을 줄 수 있습니까? 그를 지옥에서,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까? 내 안엔 절대 그런 자원과 동기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힐 때 우리는 진정한 어두움을 물리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주신 빛의 목적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있어요. 직업일 수도 있고 어떤 인생의 목적일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중에 과연 어떤 것이 살아계신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재현하고 드러내는 것만큼, 그게 일인 것만큼 더 복된 가치를 갖고 있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도란, 거룩한 것을 쫓는 사람들이란 그 이름은 정말 귀한 직분이에요. 소금을 돈보다 귀하게 여기던 시절에 그 소금을 제자들에게 비유했던 예수님의 심정, 빛을 제자들에게 비유했던 예수님의 심정, 그 심정과 기대감을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소금도 너무나 흔해지고 빛도 너무나 흔해져서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과
우리 스스로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인터넷이나 여론에서 들려오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조롱과 비난의 말 때문에 너희들만이 이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들만이 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불러주신 주님 앞에 자부심도 잃어버리고 당당함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지난 시간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도덕 윤리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악한 말을 들을 때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 안에 맛이 있다면, 우리 안에 그 빛이 있다면 우리는 움츠러들 것이 아니라 더욱더 당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내주고 산 영혼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너희들만이 소금이다, 너희들만이 빛이다, 어두운 세상을 썩지 않고 밝히라고 불러준 존재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소금과 빛은 그때나 지금이나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가치는 인간의 방법으로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흉내낼 수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맛을 가지고 살면 소금이에요. 내 안에 생명의 빛이 떠나지 않고 꺼지지 않는 한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들만이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들만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절대 맛을 잃어버려서도 안 되고 절대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감추어서도 안 됩니다. 소금과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우리의 특권인 동시에 의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예수님의 바람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유명한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의 희곡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서 한 주정뱅이를 만났는데 그는 과거에 예수님께서 치료해 준 젊은이였습니다. 예수님이 너는 왜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물으시니까 주정꾼이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걷게 만들어줬죠. 그러나 뭘 먹고 살란 말입니까? 그동안 직업을 찾아봤지만 만족할 만한 직업이 없었고 차라리 절름발이로 부활할 때가 더 행복했습니다. 원망하듯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지나가요. 이번엔 한 여자가 남자들 사이에서 추파를 던지고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다가가서 물으십니다. 저번에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너를 구해주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당부했는데 어째서 또 똑같은 삶을 반복하고 있느냐. 여자가 말하죠. 당신이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줬지만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어요. 경제적으로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쉽게 돈을 버는 과거의 화려한 생활에 길들였기 때문에 다시 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여성은 예수님을 피해 황급히 골목길로 사라집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또 한 남자가 이웃과 멱살을 잡고 싸우는 것을 보고 다가가 묻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다른 사람과 싸우면서 살고 있느냐? 남자는 예수님께 대답하죠. 나는 당신이 전에 눈을 뜨게 해준 소경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세상은 나를 화나게 만들고 신경질만 나게 하는 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내가 성공하거나 내가 부자가 되거나 어떤 남들이 하지 못하는 잘 되는 일이 나에게 생기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세상에서 나의 야망을 이루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사랑할 수 없는 것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을 용서하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아무리 많은 자랑거리, 아무리 많은 건진거리가 있어도 소금으로서 맛을 잃어버린다든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그 진실한 삶의 모습이 없다면 죽어가는 영혼을 깨울 수가 없고
복음을 영화롭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절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착한 행실, 곧 여러분의 삶을 보고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감동하게 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